감사합니다. 안에서 계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대가 안 좋은데 요새 목감기가 와서 큰 소리 안 할 테니까 귀 담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제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라.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복을 줘야 되는 사람, 통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시대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4,000년, 5,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얘기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얘기냐?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는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한 구절로 얘기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라. 땅에 있는 이 땅에는 모든 족속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 예언자들이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지, 예언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열쇠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라.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신신당부이면서 성경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계승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셉에 가서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창세기의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끝을 맺는다? 사실은 창세기 시작의 이야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무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시대는 아브라함이었고 지금은 나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근데 다음 주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면 여호람 2세, 여호사밧 2세 때가 이스라엘의 절정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왔을 때 아모스, 호세아가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왜 망하냐?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길갈에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예배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짓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예언서로 들어가 버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 복의 통로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됐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름별장, 겨울별장, 명품 백에다가 최고급 옷 이런 것 가지고 사치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망한다. 왜 망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살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 잘 믿었더니 복 주셨다. 잘 믿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셔서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잘 믿어서 그래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다음 주 시간에 하고, 오늘은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인데 그 시대에 최고로 잘 사는 동네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예요. 지금도 우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 아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나도 하나님 관심이 세상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별 문제로 듣게 되는데 지금부터 5,000년, 6,000년 전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때는 오래 살아야 20살까지밖에 못 삽니다. 최고연령이. 그리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도 세상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테니까 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이 벌어져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가 다 패해서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 사병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대군을 추격해가요. 말이 돼요? 318명 사병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 대군을 아브라함이 추격하러 간다니까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근데 누가 싸워서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승리해요. 어떻게 이러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연합 대군을 싸워서 이겨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13장에 나와 있는 그 다섯 나라와 네 나라 연합군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된다. 내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의 처지에 내가 한번 처해봐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당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해라. 복을 받게 해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해라.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가나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 포로가 되면 신분 상승이 안 되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 되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가서 추격해서 다시 데려와서 살아가게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율법서의 최초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 피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11조는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라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로 가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가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절정에 오면서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사람은 꿈을 잘 꾸어서 그렇대요. 무슨 꿈을 꾸었어요? 이제 그 요셉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너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꿈을 꾸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총리까지 가는데, 종으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비참한 삶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비참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는 알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데, 창세기는 시작은 그런 얘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창조의 이야기책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서라고 얘기하느냐? 그 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그래서 특히 이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아주 자주 얘기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그들 개인적인 하나님이었느냐,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뭐라고요?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모세, 사무엘, 예언자 계속해서 전승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서 어느 시대든지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이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시죠. 왜 불러내셨어요? 그 당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종살이했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뽑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가 현대어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고 병든 자를 보시면 가슴 아파서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진 계약이에요. 나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병든 사람을 보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견딜 수 없는,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하고 또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모세와 맺은 계약을 우리는 시내산 계약법 10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당시 99%의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만 호화롭고 상류계층의 삶을 살고 나머지 99%는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99% 불쌍하게 살아가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계약 정신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나는 여호와다. 세상에 여러분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세상에 신들이 몇 개나 그랬더니 신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들을 다 모아낸 신이 있는데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네? 많다고만 하지 말고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가지 신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아요. 네, 대답하기 쉬운 건 많아요. 그럼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예? 몇 개? 약 13,000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바로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다른 점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다른 신들은요, 다 가져와라, 많이 바쳐라, 드려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하는 신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딜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어야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복음의 정신, 계약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아, 일용할 양식 외에는 더 이상 갖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그것만 가지고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어떤 사람 보니까 아파트가 뭐 몇 채고 뭐 돈이 나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뭐 몇십억 본데다 얼마를 받거든요. 이러면서 고위직이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위직이 되려면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것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신이 아니면 고위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누가 해결할 겁니까? 고위직들이 해결할 거예요? 요즘 고위직들 보니까요,
겉으로는 그런 정확하게 뭐 얘기해, 뭐 정의를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뒤로는 할 거 다 챙기고 자기 이권은 다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백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떤 때는 속이 터져가지고 나도 나가서 한번 할까? 제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 사람들, 너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자,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시대에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림 당하며 가장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이 시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얼마나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얼마씩 달라고 했죠?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 독일의 속담입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먹을 수 있는 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남편이 가만히 옆에서 들으니까, 아니, 뭐든지 하나님이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데 겨우 구하는 게 뭘 구해요?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세 가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뭘 구했어요? 아니, 더 귀한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남편이, 하나님, 저 빵이 우리 마누라 코에가 딱 붙게 해주십시오. 그럼 코에가 되게 빵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코에 붙은 빵을 좀 떼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뭘 구했어요? 아니, 다 세상 모든 거 다 구하면 다 준다고 그랬더니 결국 구하는 것이 빵 안 좋고 구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복음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계약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라.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계약 정신이고, 이것이 복음 정신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주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늘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을 풀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계약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약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해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성경의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바탕이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곳에 빠져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서에 보면,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성경의 계약 정신은 사라져버려 버리고, 예배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모이기를 강조하면 할수록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범죄의 행위다. 죄를 더 짓게 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의 정신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이 복음화되었으니 가나안 이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이 복음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왕을 세우자마자 그냥 여러분 약탈 전쟁을 해가지고 사무엘이 계획했던 그 계획이 하나쯤에 무너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하나쯤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바로 무슨 죄냐? 성경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 시대를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몇 번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200년 동안 더 지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200년 동안 더 살리겠어요? 그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민족아,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하나가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북쪽 이스라엘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로 소문난 사람들,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사람들. 근데 먼저 망했어요. 왜 먼저 망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신앙에 정신이 없으면 망한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교회가 몇 개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정신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정신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대로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복받고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 이런 종교를 저급한 종교, 하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등 종교가 아니라 고등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는 하등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이에요. 고등 종교는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등 종교라고 해요? 고등 종교라고 해요? 말로는 고등 종교인데 하는 건요, 하등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예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할게요. 고3 학생들 수능시험 보기 100일 전에 교회가 뭐 시작하죠? 100일 기도회예요. 어디서 100일 기도하죠? 절간에 가면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뭐 100일 기도, 뭐 40일 기도, 뭐 무슨 기도. 요즘 여러분 교회가 구별이 안 돼요. 하등 종교인지 고등 종교인지 우리의 신앙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고등 종교인지 하등 종교인지 구별이 안 되느냐?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어떤 때는 정신 없이 살 때 있죠. 저도 가끔 그랬어요. 서울에 앉아서 저 책을 뽑으러 가야겠다고 뽑으러 갔는데 내가 왜 왔지? 아무래도 왜 여기 와 서 있지? 저만 그러지? 아니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제대로 사라지겠어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정신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큰 교회 지어놓고 사람들 막 왕성하게 만들어놓고 돈도 풍성하게 다 가져라. 그런데 신앙 정신 나는 갖지 마라.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살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일을 한다고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얘기 인용 잘해요. 그렇죠? 언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 대단한 보장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면 내가 틀림없이 너와 너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틀림없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언제요? 이 일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는 지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여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다른 데 가서 해요. 교회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문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 집단과 다릅니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부른다면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고등 종교라고 부르냐, 그 얘기예요. 내 문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교회에 불러 보내줄 테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개인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종교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종교, 진짜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진짜 종교, 진짜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개혁정신이에요.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복을 받게 해라. 이 말씀을 종이에다가 쓰지 말고 내 가슴판에 새겨라. 내 가슴에다가 새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지만 사무엘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판에 새기지 말고 내 가슴에다가 새겨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괴짝에다 담가놓는 그런 괴짝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는 이것이 모세의 정신입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안 해요.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가 정말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그 계약 정신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리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 일을 실제 적용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정신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